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갈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 저도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셈이 부엘라하일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사실 하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이 사건은 치욕의 사건이고 믿음을 저버린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였고 마치 율법의 행위처럼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은 모세 때에 주어졌으니까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율법의 행위에 관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율법의 일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 속에도 혹시 그러한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또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 배워가고 또 알아가고 그것이 또 각 교회마다 다른 곳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옳은 줄로 알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늘상 우리는 내 신앙은 바르게 배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행위로 낳은 아들이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율법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태어난 이삭은 자유로운 아들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육체적이고 믿음을 떠났으며 율법의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들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뜸을 오래 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배낭여행을 가서 밥을 해 먹으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쌀을 사가지고요, 이게 유스 호스텔이나 백패커 하우스에서 부엌에서 밥을 안칩니다. 그리고 밥이 끓고 이제 뜸을 들이고 있으면 외국 애들이 와가지고 쌀을 이렇게 끓는 물에 푹 붓더니 수르륵 저어서는 물을 따라 붓고 바로 밥을 먹습니다. 제가 뜸 들일 때 와서 밥을 했는데 제가 밥을 퍼기 시작할 때는 먹고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을 오래 떼야 되는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우리가 밥하는 시간에 그 가스를 아끼면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많은 에너지를 아낄 겁니다. 그 밥하는 시간을 아끼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빨리빨리 민족이지만 그 밥하는 시간은 엄청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 민족하고 닮은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셨으면 빨리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뜸을 들이는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답답하잖아요. 약속을 안 했으면 포기라도 하지. 그러던 차에 사라의 태가 닫혀버립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안 되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보니까 젊은 여종이 있습니다. 하갈입니다. 원래 여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자. 그리고 내 아들을 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 드린 게 아니냐. 우리가 정말 행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혹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브라함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사례의 말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사례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앞에 뱀이 나타나서 야, 저거 따먹어라 이러면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하와, 이는 내 몸 중에 몸이요 내 뼈 중에 뼈인 그 하와가 와서 따먹자, 나도 먹었더니 괜찮아 할 때에 같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사례가 말할 때에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례는 늙었고 불임입니다. 사라를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한다면 여호와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기적을 의지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젊은 여성이고 임신이 가능합니다.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는 것은 하갈과는 상관없습니다. 여종이니까요. 아내 사례만 허락해주고 양해를 해주면 충분히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시키니까
여러분,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잘못되었을까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앞질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순종이 있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아이를 주셨으니까 그것은 전적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계획으로 행하면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겁니다.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이거 안 되는 일을 내가 되게 했어. 머리를 써가지고, 야,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해가지고 했더니 아들을 주시게 됐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로는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겁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은 축복대로 따로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스스로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진다면 여러분, 나의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의 당회실에 가니까요, 그 당회실마다 이렇게 앞에 선대 목사님의 이렇게 사진들과 그 장로님의 사진들이 쫙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장로님들 사진들이 쭉 붙어 있고 현재 목사님 사진이 거기에 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별로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없습니다.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기회인데 저는 교회에 자기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결코 제가 은퇴할 때에 이곳에 내 이름을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새겨진 이름을 볼 때마다 내가 밤에 와서 몰래 저것을 없애버리리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 어느 날 사라졌거든 제가 몰래 그랬다라고 저를 의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키려고 하는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아유, 내 때에는 어림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 가능성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언가 요것을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 돌려야지 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저희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 법정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 했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에 공동의회를 하더니 다시 판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 또 보편적인 모든 교인들이 그것이 옳지 않게 생각했으면 그게 옳게 되도록 편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겁니다. 또 우리와 이렇게 가까운 큰 장로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싸우는 일들이 편법 비슷한 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치는 것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나가서 개척교회 하면 됩니다. 왜 한국교회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주님의 영광을 저버리면서까지 그러한 일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 기다림이 없고 조급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될 때에 빨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에, 지금 내가 늙었지만 지금이라도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나이 그때에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제 시계보다 항상 느립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저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저의 근시야 같은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저의 안목 때문에 늘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앞에 놓여진 배를 타고 저 바다를 향해 나가서 그물을 이렇게 뿌리면 무언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배도 준비되었는데 바다도 눈앞에 있는데 야, 너 수영부터 해 하고 물에 한번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했다고 생각했더니 하늘을 보며 방향을 잃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힘든 일을 통해서 그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이제 배를 운전하는 방법, 그 항해하는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다 빠져가고 아유, 내가 할 수 없겠다 싶을 그때에 배를 타고 나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느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시계는 느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서 제일 답답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이요 죽어나갑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아이를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자식이 죽어나갈 때에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거꾸로 뒤집어 입은 빨간 팬티를 입은 사나이가 하늘에서 짠 하고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야죠. 지금 당장 나쁜 적들을 쳐부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갓난 아기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아니, 언제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요. 그걸 보면 하나님 답답해요.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상황을 좀 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구원받고 그 길을 나올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육체의 일에 반하여 새로운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에 반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굳은 마음은 뭡니까? 돌판에 새긴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계명,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굳은 마음은 한치의 융통성도 없으며 그 법대로 지켜 다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법의 조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원문에 보면 신비의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 말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관계를 맺으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규례와 법이 있어도 지키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로 말하는 그러한 굳은 신앙과 가까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혈통, 가계, 나의 행위, 나의 뜻, 내 노력, 교만, 상급, 구속, 노예, 단단한 돌판, 심판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과 관계된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관계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동행, 은혜, 하나님의 뜻, 부드러운 마음, 섬김, 화평, 자유, 사랑이 바로 성령과 관계된 신앙의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혈통과 자신이 어느 편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지가 중요하고, 서기관과 제사장의 그룹, 특권 의식, 엘리트 그룹의 요소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 그런 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 이 비은혜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안타깝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지난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집에서 쫓아내고 등록금도 주지 않아서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에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별로 원하는 신랑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벌써 나중에 좋은 대학을 다시 나왔지만 그 당시에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이 있는 가정도 아니고 오히려 신앙을 핍박하는 가정입니다. 그게 제일 처음 걸리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말할 때 우리 사돈네는 목회자 가정이야, 장로야, 권사야, 몇 대째 신앙이야, 그런 것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제일 신앙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목회자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함께 있는 교인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요, 신앙으로 바로 자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장로님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친구들이 있는데요, 항상 방황을 몇 번이나 하다가 겨우 교회에 끌려 나와가지고 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당사자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으며 그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느냐가 참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부분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앞날에 보장은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 임신이 바른 믿음의 행위에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의 그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사막 한가운데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의 신음을 내가 듣고 있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원래 애굽이 고향이니까 애굽에 정말 건강하고 믿음 좋고 신앙 좋은
형제에게 내가 다시 제가 하여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다시 그 핍박받는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14년 동안 그 집에서 다시 핍박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의 하갈과 지금의 하갈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인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아래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피하여서 기도원으로 숨어 들어가라,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너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의 빛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맛을 나타내 보이고 세상이 썩어지지 않게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고 계시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신약 성경에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저는 많이 노력합니다. 화가 날 때 하나님, 내 꼴이 또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속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쪽 벽면에 십자가의 조명을 켰습니다. 조명을 킬 때에 간접 조명으로 LED를 뒤로 숨겼습니다. 이웃들에게 혹시 불편함이 갈까 그렇습니다. 시간도 10시에는 꺼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날도 지기 전에 조명의 빛도 밝지 않을 때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장 끄라는 겁니다. 내 집 앞에 십자가가 등거러니 나타나는 것이 보기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한테 속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대신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김신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올 때는 불같이 왔다가 갈 때는 꼬리를 내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찾아오면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불을 끄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십자가 때문에 피해가 간다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새벽에 매일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찜찜해서 거기 못 살걸요. 아니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늦다는 거 아시죠? 계속 믿으면서 기도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적인 종교인들은 여러분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종교인들은 특정한 규칙을 지킴으로 의롭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고 11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오후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나는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이 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예화지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처음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 싸움의 발단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공예배에 기도를 하러 나오실 때에 A4지에 기도문을 써오셔서 이거를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 때 오셨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그때 이 안주머니에 있는 종이를 꺼냅니다. 빠지락 소리가 나겠지요. 그리고 이거를 접어놓은 거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펴니다. 성도들이 이게 무언가 하고 이렇게 다 쳐다보겠지요. 이렇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를 준비해 오신 기도를 하셨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을 불러놓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만 하셨으면 좋은데 거기에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말이야 광주의 그 큰 교회, 유명한 그 교회의 4대째 장로 집안인데 어렸을 때부터 공중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잘 배웠다고. 기도문은 접지 말고 적당한 크기로 한 장에 써서 찬송가에 딱 끼워서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앞에 찬송이 순서가 끝나기 전에 미리 딱 펴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가 듣기 좋겠습니까? 이 두 분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는데 막 이러고 막 싸우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절대 끼면 안 되는데 이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똑바로 준비해서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는 오직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고 한심한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두 분이 막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관한 신앙은 억압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좀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그것밖에 안 되냐? 오래간만에 빗자루를 들었더니 목사님 왜 저기는 빠뜨리시고 쓸지를 않으세요? 구석부터 쓸고 나오세요.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신앙이 위에 있으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저는 성도들이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직접적으로 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오신 분이 청소를 하려고 옆에서 막 청소를 했더니 봉사부세요? 봉사부가 뭐예요? 봉사부 임명을 받아야 청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임명을 받고 주보에 임명이 이렇게 적히면 그때부터 청소하세요. 청소해줘서 얼마나 고마운데 그 사람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하면서요, 교회 안에 그 말썽꾸러기 녀석을 다시 교회로 데려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밖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정말 탕자처럼 된 녀석을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밥 사줘가면서 교회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의 티를 못 벗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모습이 조금 제가 봐도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이 아이가 듣게 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유, 얼굴에 화장을 떡칠을 하고 왔네. 저 치마 길이 봐라. 궁둥이 다 보인다. 교회에 나오는 모양이 이 꼴이 뭐냐. 게다가 어르신들은 또 한마디 합니다. 요즘 애들은 인사를 안 해. 여러분, 걔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다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며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걸리 한 잔 먹어도요, 제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험 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슈퍼 가더니 장수 막걸리 하나 사더라. 제가 시골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네 술떡 좋아하니까 내가 술떡 해줄게, 막걸리 하나 사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목사에게 막걸리 심부름을 시키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눈치를 보다가 장로인 내가 가리? 여러분, 그거 남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이가 있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 실족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조심해야 합니까? 신앙이 있는 자가 낮아지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사랑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어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는 먹어라,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아이가 교회에 왔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가야 왔냐 하고 안아주고, 다음 주에 또 보면 좋겠다 하고 품어주고 이뻐해 줬더라면 그 아이가 교회에 계속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는 작은 일에도 너무 날이 서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이삭을 잘라 먹는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랑 어울리는지,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주보의 이름이 바로 기록되었는지 아닌지, 청지기 작업에 이름이 빠졌는지 들어갔는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나 힘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고소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들어가면 먹고 마시는 떡 하나, 간식 하나에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역자들이 죽어나갑니다. 왜요? 그것이 무언가 대단한 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율법은 지키지 않았지만 그 안식일에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안식일에 병이 낫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몸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먹었는지 몰라도 참으로 자신을 양식으로 사람들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더럽다 비판하고 부정하다 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거룩해지고 깨끗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거룩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자유가 생겨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지 마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